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Oh
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기도하고 오늘은 저희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각과 미천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말씀과 법도를 준행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자비로운 음성도 외면하기도 하고 육신의 쾌락이 손짓하는 곳을 따라 한 주간을 방황하면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돌봐야 할 우리의 형제들, 이웃을 향해서는 자주 성내고 쉽게 분노하며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여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교우들을 정죄하며 어려운 척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부끄러운 행실과 완악한 제약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몸의 거룩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으로 성시교독합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도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듭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 값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8월의 마지막을 달리는 시간에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며 이 성전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굳건히 하여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달려온 우리 모든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또 값없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찬송 올리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또 더 많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고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세상 속에 나아갈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직도 주 앞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출석교인이 제적교인이 출석교인 되는 그날까지 늘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이 세종 주님의 교회가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더욱더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이 막바지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공부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특별히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 주여.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에루살렘에 오셔서 모든 고초를 꺾으면서 아버지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듯이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도 그 모든 병만을 이겨내어 다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여.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었듯이 김두성 선교사님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처럼 그 모든 것을 예배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저희는 오로지 주님을 향해 기도할 뿐이니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제적교인 중에 병마로 또 힘든 가정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과 육적인 고통을 영적인 기쁨으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늘 은혜의 말씀으로 감금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성전을 사모하여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 여름 한철 또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늘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출애굽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갖고 세상살이에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 아버지 하느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강단에서 정하는 우리 옥룡 목사님께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의 힘을 입고 항상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세상이 악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고 악하고 또 편협되고 이기심으로 충만한 이곳에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절대로 악한 자에게 해받지 않게 널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기도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그 능력이 배로 더하여 그 말씀을 듣는 저희로 하여금 늘 충만한 은혜에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동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옵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로 12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말씀을 쳐서 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될 수도 없었을 거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엄마죠. 지금도 엄마가 살아계십니다. 1931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8세. 그런데 이제 지금 만 나이로 하니까 87세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한 번은 저녁에 제가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일어나서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 어떤 분이 떡을 가져 주셨는데 그날 제가 엄마 말을 잘 들었다고 깨워서 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서 손해본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에 계시는데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몇 번 오셔서 정교인 야외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엄마 말을 들으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절대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1, 2년도 아니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도 했고요.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어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죽게 될 사람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마음 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꾸 다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안 좋은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실까요?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나같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르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르비딤이란 말은 쉬는 장소,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쉬어야 돼요.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르비딤이 필요하다. 원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원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일을 끝낼 수가 없어요. 르비딤은 여러 샘들과 개울이 있어서요,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장소,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르비딤에 머무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했겠습니까? 목마름에 갈증을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이곳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기대했던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 소망이, 그 기대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1절 말씀 여러분들 여기 이제 PPT는 뜨지 않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 아멘. 여러분, 이 르비딤에 왔을 때는 온기를 회복해야 되고 쉬는 장소가 되어야 될 그곳이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 물이 있어야 될 장소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물이 풍성할 것이라고 기대한 르비딤에서 물을 먹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기대했는데요. 정말 그 장소에 가서 쉬고 싶었고 그 장소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싶었는데요.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실망감은 2배, 3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르비딤에서 그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요, 어느 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위를 지팡이로 치게 하셔서 물이 흘러나와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한 문제가 해결되니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였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세력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여러분의 삶이 르비딤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첩첩산중일 때가 있고요, 설상가상일 때도 있고요. 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고 그 문제가 이제 겨우 해결이 되었는데요, 또 생각지도 않는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르비딤에 갔을 때는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또 원기를 회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또 다른 여기저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다 됐구나, 이제 편안하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을 기대했던 곳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가
느비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이 느비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느비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느비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느비딤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저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좌절만 하고 절망만 하고 우리가 원망 불평만 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우리 1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 중에서 싸울 사람들을 선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이제 선발이 되었어. 이제 나가서 직접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먼저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합니다. 9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사용한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지팡이에 그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지팡이는 그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을 하고 나아갔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요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과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느비딤에서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의 그 압제와 바로의 그 완악함, 그 완악함에 모세는 10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10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로 물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시내와 강위로 올리자 개구리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이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늘을 올렸을 때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세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정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의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쓰시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거절한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거절했어요. 이런 믿음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모세였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요? 모세였어요. 너무나 우리와 여러분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겸손해서 참으로 참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변화가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이라는 큰 어려움 앞에서도 모세는 주눅들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믿음 앞에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제 모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일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을 살펴보고 우리가 묵상으로 연구하면요,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그 표현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손을 든다.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손을 든다는 표현은 기도의 표현. 할렐루야.
가운데 손을 내리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우세하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손을 내린다는 것은 손을 쉬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손을 내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손이 내려져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쉬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올리지 않고 기도의 손을 멈추고 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은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가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기도만이 살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주저만 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요, 아프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볼 때도 너무나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갔듯이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기도하면요, 부르짖으면요,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건지셨도다. 아멘. 모든 고난과 두려움의 괴로움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기도하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기도의 손을 내릴 것입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권사님이 한 자매에게 참 고민을 해주는데, 이 자매가요,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진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청천벽력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머리에 뇌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살 가망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자매에게 찾아온 그 질병 때문에 너무 낙심되고 두렵고 하루하루가 참 지옥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때 이 자매가 이 권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좋은 아주 기도하는 권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런 고민을 해 주었습니다. 자매님, 이제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많이 자매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권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요, 계속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내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내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게 되는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세히 봐도 분명히 뇌종양이 뇌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또 그 위에 있는 또 의사 선생님에게 보고했더니 수술하면 안 된다. 결론이 수술하면 안 된다고 해서 수술실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종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가 만사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 길이에요. 첩첩산중이고 설상가상이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어찌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또 아론과 모솔이 옆에서 모세를 도우고 함께 중보 기도고 합력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군대의 깃발은요,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나라의 국기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시고 승리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흔들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결코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르비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 그 르비딤에서 좀 휴식도 취하고 안식도 취하고 원기도 회복하고 그러려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파서 너무나도 살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축복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에 기도의 손을 들고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여호와 니시의 기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암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지니 깜깜한데 부르짖는 나의 원 부르짖는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2일조를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린 11조 예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의 모든 장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11조가 더 풍성히 늘어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도 일터에서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일터에서 또 하나님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 맞아서 드리는 생일 감사헌금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열매 감사헌금으로 또 성교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강단의 화분으로 성리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달) 생일 맞은 분들 생일 선물을 전달하며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8월달 생일을 맞은 분들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선물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은 분들에게 또 손을 놓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는 축복의 방법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께 예배하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박수. 잠깐 서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8월달 생일을 맞아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생일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생일 맞은 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여정도 지켜주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건강과 은혜를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박수를.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우리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긴급한 우리가 합심 기도를 잠깐 한 1, 2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카페 밴드 또 우리 교회 톡 단톡에 제가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협동 선교사이신 김두성 선교사님이 이제 한 6개월 예정으로 미국에 이제 사역을 위해서 또 이걸 일정으로 가셨는데요. 한 달을 먼저 한 달 앞당겨서 지난 수요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이유는 좀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교정을 그때 치아 교정을 했는데도 이게 자꾸 말이 어눌하고 또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통해서 다 알아봐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게 분명히 다 이상이 없을 거라고 다 하고 그래서 미국에 갔었는데 계속 이게 더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호전이 벌써 됐어야 될 시기인데도 호전이. 그래서 긴급하게 다른 부분에서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딸과 사이가 지금 내과 의사 또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빨리 급히 한 달 먼저 앞당겨서 귀국을 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곧바로 귀국하자마자 이제 가서 CT, MRI 모든 것을 다 찍었습니다. 다 찍고 했는데 결과는 뇌혈관의 이상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말이 근위충성 측색경화증, 근위충성 측색경화증이라는 루게릭병. 이 루게릭병이 이제 많이 이제 의심이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거의 루게릭병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병원에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내일이나 모레 이제 퇴원해서 세종으로 옵니다. 세종으로 오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이고요. 어려울 때 그때 낙심하고 자진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으로 이제 김두성 선교사님 통화하고 또 영상으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우리 박순 선교사님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손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병이다. 그것이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 그 위축성 측색 경화증 뇌병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 번 부르고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두성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손에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합동 선교사님 김두성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 우리 선교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게력병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갑작스러운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선교사님이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옵나이다. 김두성 선교사님의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만은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병상에 있는 김두성 선교사님 또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박순 선교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격려의 응원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박은수 우리 최영숙 장로님 손자 야구 선수 때 우리 학생이 큰 화상을 입어서 고비를 넘겼고 하루가 다르게 참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나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면요, 은수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태영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일주일에 2번씩 계속 투석 치료하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체력도 많이 소진되고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의 손을 계속 함께 들면 남태영 집사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김헌숙 성도님, 우리 김원옥 사모님 여동생 마비로 뇌출혈해서 참 원 마비가 사지가 그냥 마비가 됐는데 최근의 소식, 며칠 전의 소식은 이제 목도 이렇게 움직이게 됐고요. 다리 쪽도 여러분들 움직이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목회 일정을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달린 예배 그리고 전도 또
10주년 강주일 두 번째 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10주년 1일 부흥회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행사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우리가 10년 동안 많이 하지가 않았어요. 오창학 목사님 오셔서 한번 했고, 제가 강사로 해서 또 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요. 이제 부흥회는 그냥 여러분들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요,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게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작정하면서 부흥회를 하다 보면요, 질병병마도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부흥회. 그래서 이 부흥회는 아주 귀한 시간이니까, 천국 잔치니까. 잔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손님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잔치에는 참 좋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대예배 시간 이 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이어지는 2시에 이제 두 번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은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부탁이냐면, 여러분 이 자리가 여보세요,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네. 그러면 부흥회를 한다는 게 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흥회 때는 오후 예배는 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웃에 있는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 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채워질까 생각하는데, 지금 낮이 오전이 조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영미 권사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출석 교인이 제적 교인이 제적 교인이 출석 교인이 되는 주일, 온 가족 주일이 되도록.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그리고 잘 못 나오는 분들한테 꼭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고 또 연락을 하셔서 혼자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혼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 강단에서 보면요, 중간중간에 비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보기가 좋을까요? 보기가 좋아요. 저도 그런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왔을 때 봤을 때는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다음 주에는 꼭 연락해서 우리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그동안 나오지 못한 동네 분들도 이 시간 전도하시면 됩니다. 전도의 기회입니다. 그분들도 다 전도해서 복음을 들으면요, 다 여러분 역사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또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꼭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면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와서 같이 앉아서. 그래서 꼭 자리가 채워지도록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탁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인사드리면서 부탁을 드렸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꼭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사 목사님 이렇게 사진과 이렇게 다 이렇게 되었고요. 아주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예, 이제 세계로도 나가서 부흥회도 하시고, 정말 또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이런 데 가서는요, 여러분들 참 그냥 섬겨주시는 분이세요. 큰 교회도 많이 다니시고 해외도 가시는데 너무나 아주 훌륭한, 저는 이 목사님 교단 선배 목사님이니까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부흥회도 여러 번 해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가지 말씀, 좋은 교회와 거룩한 동행, 통감의 지혜로 생활하라, 이 두 주제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날 남선교회에서는 좀 주차 관리부터 해서 밖에서 좀 잘 안내를 해주시고요. 여전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쪽에 안내와 또 주방에서
또 이렇게 가과 봉사를 좀 그렇게 좀 잘 해주셔서 미리 이렇게 해서 좀 외부에 오는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띠가 다 있죠, 그죠? 띠를 준비하시고 또 밖에서는 이제 주차봉을 좀 준비하셔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일 부흥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동시예배로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주일날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강보는 주보를 여러분 보시고요 참조해 주시고 오늘 남석예전도회 점심 식사 후에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남석예전도 원래에 모여서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 상의해 주시고 기도하는 그런 원래가 되길 바랍니다. 정기 당회로 오늘 오후에 장로님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보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나보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 소용 당할 때도 함께 계신 님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잠시만요. 우리 이재호 성도님이 멀리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이재호 성도님께 박수로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함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의 손을 들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